올리킨과 인도자에게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을까요? 착한 행동으로 아들을 얻은 여인. 같이 했어요? 네. 한 번 더. 선한 행동으로 아들을 얻은 여인.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서에 아주 대표적으로 은혜로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이고 내러티브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태도에서 항상 순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십니다.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오늘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누굴까요? 엘리사 선지자죠. 기적으로나 어떤 능력으로나 하나님 앞에 오히려 스승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종이 있었어요. 그 곁에 종이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게하시. 느낌이 좋나요? 별로인가요? 네, 별로예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또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요? 수넴.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수넴이라는 것은 동생의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저 아셀 동그라미 쳐진 어디 지파죠? 아셀 지파가 받았던 그 땅, 바로 그 주변입니다. 그 아셀 지파의 성읍이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던 그 길보아 산의 맞은편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군대가 주로 진영을 꾸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수넴이란 지역은 유대 땅에서 보았을 때는 가장 멀고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굉장히 최북단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지역에서 어떤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가 막힌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음식을 아주 잘 대접합니다. 음식을. 그것도 여러분 어디 김밥 나라나 김밥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손수 집밥을 해서 대접했다는 거죠. 어떤 밥이라고요? 집밥. 하여튼 집밥이 최고입니다. 그런가요?
남편 입장에서는 집밥이 최고이지만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정말로 미움이 싹트는 밥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사는 이 부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꼭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마 그 지역, 이 수넴 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 안에서 가장 최북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찌됐든 지역을 가리지 않고 멀거나 가까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지역을 초월하여 전하고 다녔다. 성실한 선지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멀면 안 가고 가까우면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셔도 우리는 골고루 모든 땅에 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했대요. 어떤 음식? 그 집밥. 하우스 푸드, 하우스 메이킹 푸드. 이해되십니까? understand? 자신감 없는 저 모습들, 주님, 저들의 심장에 불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그 불은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울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과 남편이 사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또 다른 것을 준비합니다. 이 부인은요, 음식만 대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다니는 엘리사 선지자님은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분을 위해서 지붕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옥상에 옥탑방, 요즘에 옥탑방 그냥 옥탑방 아닙니다. 최고의 인테리어에 해서 지금 그런 옥탑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붕 위에 방을 만들어서 이곳에 오실 때 쉬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이 여인이, 남자도 아니고 이 여인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을 지어놓고 준비하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떤 걸 준비할까요?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방에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남편도 좋게 여겨서 여러분 함께 이것을 이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지붕 위에 작은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방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위하여 잠을 잘 수 있는 책상은 왜 갖다 놨을까요? 그렇죠.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책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자를 놓고 또 거기에 무엇을 놓았어요? 등잔대를 들여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여인이 이 선지자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방을 그렇게 꾸몄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방을 만약 하나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준비할까요? 싱크대는 들여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컵라면도 거부합니다. 커피도 너무 많이 마셔서 좋지 않아요. 깔끔한 책상과 또 보면대 그리고 등잔대가 필요합니다. 침대는 간소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인과 남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여서 지금 섬기고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을 위해 준비된 방에서 쉬어가게 되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마음에 이런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 수냄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는데 선지자가 그냥 그 마음이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해주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수익갈비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입에 너무 짜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굴도 붓고. 다른 걸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곁에 항상 따라다니던 종이 있었어요. 자, 누구라겠죠? 게하시. 네,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서 수냄 여인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대접을 받은 이 엘리사는 자신을 대접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물어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부름을 받은 여인은 문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밖에 서 있습니다. 너무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 좋아서 영광스러워서 철삭거리면서 부르셨어요 선지자님, 잘 오셨어요 막 이럴 건데, 여러분 문 밖에 서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대접을 받은 엘리사는 자신을 대접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묻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종 게하시를 통하여서 말을 합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친절하게 준비했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함께 고백.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구체적으로 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혹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가정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게하시, 이 종은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여자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인은 무엇을 해달라고 여러분 부탁했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사는 것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따로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와, 우리 같으면 막 기적을 일으켜서 저 장독대에 금 동전이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잘 섬겼잖아요. 금부치가 막 쌓여있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어떤 곡식이 아니면 기름이 막 채워지도록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참 이 여인은 대단합니다. 함께 고백. 대단하다. 네,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면 진심인가 물어보십시오. 네. 네. 지금 말을 듣는 사람은 선지자라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면 또 서운합니다. 분명히 약간 뭐 해준다고 해놓고 또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없다? 네, 욕심이 없고 선하고 착한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엘리사 선지자는 꼭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인이 돌아간 후에 엘리사는 그래도 뭔가 해주고 싶어서 종 게하시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여인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느냐? 그랬더니 저 여자는 아이가 없고 남편이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지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종을 통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에게 뭐가 없어요? 이 부부에게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그 여인을 다시 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인을 다시 불러 뭐라고 했을까요?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오래전에 이미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준 상황과 어쩌면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여러분, 장면들이 떠오르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어떻게 해요?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웃습니다. 내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하하, 아이고 무슨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셔요 라고.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비슷하다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1년 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1년 후에 그 여자는,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진짜지 가짜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가짜인가요? 이런 일이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러실까 모르겠습니다. 주여, 한 번 들으면 잊지 않고 다시 고백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멘도 다시 안 하고 마음으로 아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인은 엘리사의 여러분 예언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평생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했던 무엇이에요? 아들. 그 아들을 얻는 이 부부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백방으로 알아봤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혀 지금까지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착하고 선한 일을 무엇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조건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조건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냥 기본적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이 그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는 이 착한 마음과 행동을 보시고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인이 무엇을 바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집 앞에 지나가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방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무엇을 준비했죠? 책상과 또 등잔대를 준비했고, 편히 잘 수 있도록 침대도 준비했고, 앉을 의자도 준비했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생각지도 못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복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조건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내 삶의 일부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 이야기하고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났죠. 다음 스토리에서는 여러분 너무 반전의 이야기가 또 일어납니다. 아주 비슷해요.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항상 여전하고 영원하고 여러분 항상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서 항상 일어나는 죽음과 사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우리들의 평소 행동은 어떠합니까?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다고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습니까? 네. 착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우리 새로운 에마번교회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수도. 자,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근본적인 마음의 여러분 본질은 뭐였어요?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읍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 주를 섬겨라. 누구를 섬겨라? 주를. 어떻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뭐하며 공급하며 뭐하기를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수백 년의 이 시간의 간극이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오늘 구약에서 열왕기에 하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100% 실천하고 삶으로 드러낸 사람이 누구예요? 수넴 여인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기적인 생각과 행위가 서로를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주님께 고백했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가장 겸손할 때입니다. 그 겸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후에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삶이 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 성도들의 삶은 본래 넉넉한 삶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어도 넉넉합니다. 현재의 삶이 무거울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에 넉넉합니다.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넉넉하고 무엇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들을 지나치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를 선함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은 그 마음과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하게 섬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 내러티브는 선지자를 잘 섬기면 아들을 얻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그거는 복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도는 저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렴한 수준으로 살지 않고 넉넉한 여러분 고품격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일반 가정과 달리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당시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니까 자기 주제나 잘 알지 뭔가 보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오해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따가운 시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행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로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일상에서 선지자가 찾아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즐겨 섬겼기 때문에 선지자가 왔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이 선함이 진행형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엘리사에 대한 여러분 착함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악한 사람이 오늘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일시적이고 잠깐의 눈속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그 부부하고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믿으시면 아멘. 쇼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쇼는 한순간입니다. 쇼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 부부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수냄 여인은 보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모든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자연적으로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내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 없는 믿음이 내일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완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은 성실한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한 오늘이 내일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부디 여러분의 믿음이 형식적이지 않고 오늘의 믿음, 일상의 믿음이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올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 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느껴지는지 아니 그 불편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다운 의로움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억지로 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일상이 될 때 믿음이 일상이 되고 선행이 일상이 되고 행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